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림자가 실체가 되게 하라, 그림자가 실체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요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지금 가고 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넘는 일종의 어떠한 논점, 논증과 같은 그런 강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점, 즉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자, 여기서 이러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떠한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것, 즉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지난 토요일 본문까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어떤 그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그 온전하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그 인간 제사장들, 그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그들은 불온전하고 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었고, 또 짐승의 피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의 죄를 또 용서를 또 구해야 됐고, 또 그런 많은 그런 한계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논점을, 그 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먼 나라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고 남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지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과 또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히브리서 지금 몇 번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가,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성소는 거룩한 곳이겠죠. 그리고 참 장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앞에 참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즉 장막은 성막,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던 그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막의 그 원형, 즉 실체가 되는 참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의 성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한 곳, 참 대신 장막인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하늘에 주께서 세우신 온전하고 영원하신 그런 장막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또 그냥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 이 섬기는 이가 누구를 받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 보시면 미니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터, 사역자죠, 사역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냥 앉아 계시고 거기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지금 이 강대상에 물컵이 하나 있는데, 물병이 하나 있는데, 물병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저기 하늘나라 어딘가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섬기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잠깐 3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생스럽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을 끝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성소, 즉 참 장막인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그 일을, 그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제사장의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토요일 본문이었는데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항상 살아계시고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냥 대제사장,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냥 영원히 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속의 일, 그 대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항상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예물과 제사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었죠. 그것을 위해서 세운 자였습니다. 그의 역할이고 그의 정체성이고 그가 가져가야 되는 꼭 필요한 것이었죠. 그 레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됐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던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까? 아니, 무엇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자, 이것도 지금 토요일 본문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26절에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물과 제사물들을 이렇게 매번 가지고 가는 그런 레위 제사장과 같지 않으시고, 그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됐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서 드렸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단번에 드렸다. 자,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제사장들은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의 그 레위 제사장들은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4절에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토요일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은 이제 그 레위의 제사장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실 때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은, 그러니까 즉 레위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즉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던 이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죄인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완전하고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저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장막의 그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참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따라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일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형, 영어 성경 오늘 큐티 보시면 카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피, 그야말로 그냥 축소하고 이렇게 복사품인 것이죠. 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물병도 조금 그림자가 생기고 뒤에 십자가도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실체 윤곽이 희미하게 비춰지는 것, 그것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언어를 배울 때 일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웠었는데 그 교재 자체가 이제 흑백 카피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나눠줬던 교재가.
뭐 글씨를 배우는데 흑백책이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한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는 색깔을 배우는 과였습니다. 색깔. 컬러에 대해서 흑백으로 배운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컬러를 배우는데 흑백으로 배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이 첫 번째 색을 보고 사과색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과색이다. 네. 두 번째 색을 보고는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색을 보면은 이게 망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망고다. 왜냐하면 이 색의 실체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이고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카피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한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가 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누리고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2% 모자랄까요? 2%? 무슨 음료수 광고처럼? 근데 저는요 딱 그 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2%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항상 그 이상이고 항상 더 있고 정말 최고는 아직 있지 않죠.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런 것이고 이 땅과 저 하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성경 말씀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제사장들, 모든 그 성막들, 그 성소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의 섬김과 그들이 너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모형이었다, 결국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대략 이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게 반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제 자신이 좀 이렇게 묵상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으시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가 눈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눈이 안 좋은 분은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안경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어딨나. 근데 안경을 벗고 안경을 찾으면 잘 찾아집니까? 참 이거 참 답답하죠. 그때 안경을 벗고 안경을 찾는데 안경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찾으면 제 차가 거기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앞에 있어요. 제 앞에. 그러면서 안경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안경이 있었으면 이 안경을 바로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안경이 있었으면 안경을 바로 찾았을 텐데 안경이 없으니까 이 안경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찾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안경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건 내가 100% 이해하고 내가 믿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눈 좋으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믿으시는데 정말 내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계시는 건 계시는데 어딘가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의 요점이 무엇이냐?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드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따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확신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는데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형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게 희미하게 보이듯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물병도 희미하게 보이듯이, 글씨가 안 읽히듯이,
우리 가운데 처해진 그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나의 형편들이 결국은 내 앞에 딱 나랑 같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잘 못 보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생활은, 나의 형편이 여전히 똑같고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일 때, 그것이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 보이셔야 되고 안 계셔야 된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숱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숱하게. 그 중에 한 사람만 대략 보겠습니다. 요셉 보겠습니다. 요셉. 자, 요셉 보면 요셉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요셉의 위대한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늘 자기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디서나 언제나 무슨 형편이나 그 주님 딱 바라보고 주님 보이고 살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이렇게 막 하늘의 별의 꿈을 꾼지 않습니까? 그 별의 황홀한 꿈을 꿀 때만 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도 다 계셨다는 것이죠. 가령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 계속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먼 길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그때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 보였고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져가지고 죄인으로 살 때 그때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삶을 막막하게 기약 없이 쭉 살아갈 때 그때도 요셉은 그 눈앞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그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뭐 거진 굴곡이 아니라 그냥 계속 추락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은 더 형편이 나빠지고 더 추락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5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속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고 그냥 나와 함께 지금 계시지, 여기도 계시지, 지금 계시지, 지금 나에게 계시지 라고 한 것이죠.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 지난날의 그 숱한 그 고생은 고생으로 묻어두고 그래도 잘 됐으니까 내가 묻어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거기에 정말 그 인생의 단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것이, 그림자 같은 그 인생이 한순간도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그래서 구덩이에서도 종살이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나에게 계시다, 이렇게 정말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믿어서 어딘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나에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요, 내가 처하고 있는 나의 상황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계시기도 한 분이고 안 계시기도 한 분이고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규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받으시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정말로 하고 있는 이 말의 요점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묵상한 거 두 번째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어떻게 자유가 될까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특이했습니다. 제 자신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의 제사는요,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제사는 끝났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끝났고 자기를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고요,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 났죠. 더 이상요 우리에게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제사가 끝났다고요. 그리고 죄를 갖고 살아가는 죄인의 이 모든 운명과 형편은 끝났다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그 죄값을 자기의 자신을 드림으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고요.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유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누군지 얘기하잖아요. 이 고백 가운데 죄인이 있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 죄의 무거움이 있어요? 얽매임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림자가 한 조각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51대 49로 50일만큼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1%, 0.1%도 없다고요. 그냥 아들이 된 것이고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3절이 자유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정말 이 제사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갖다 드리심으로 끝이 난 것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혹시요 이 가운데, 저희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어떤 분 가운데도 정말로 아직도 늘 무거운, 마음이 무겁게 지고 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나의 형편에 이렇게 빛을 비추시기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냥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선포된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모든 속박과 고통과 수고와 노역이 우리 삶 가운데 끝났습니다. 아멘. 자, 시편 17편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조금 어렵죠 말이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리얼한지 보세요. 여호와여 바르게 살려 애쓰는 나의 하소연을 들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두 손 모아 비오니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자유 주신 거예요. 자유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자유. 끝났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레위 제사장의 그 제사들은요 끝이 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요, 내 눈에는 깜깜하게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내 입술에 선포하시고요, 내 영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했다. 아멘. 자, 세 번째 묵상한 거 나누겠습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림자가 실체가 되게 해야 된다. 자,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똑같아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오늘 이 모세의 성막, 참 장막, 그 레위 제사장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세계가 다른 것이잖아요. 그저 1%, 2%도 안 되는 0.1%의 그 희미한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혹시 이러한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각 사람 중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고 내가 그림자처럼 같이 내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히 저한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같이 호소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저는 그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림자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본체로 살아가라고요, 실체로 살아가라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제사 끝났고요, 그냥 영원한 새롭고 산 길 열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뭔가 본 찍어진 도장 박듯이 이렇게 찍어진 것처럼, 아니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살아가
살아갔는데 그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흑백의 인생, 그림자 인생 살지 말고요, 색깔이 선명한 또렷한 그 본체, 실체 인생 살아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 오늘 묵상의 결론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아의 생각, 내 자아의 말, 내 자아가 일어나는 그 행동들, 그 행위들의 그림자가 계속 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지요. 너무나 힘겨운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 말씀 오늘 그대로 그냥 받으시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대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죄사함의 제사가 끊어졌다는 그 자유를 그대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던 것이 이 모형과 그리고 그림자였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요, 그 본체 대신 성전, 참 성전, 참 장막 대신 진짜이신 실체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